우리 오늘은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부모 교육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6주 텀으로 격주로 갈 텐데 제가 예고한 대로 그 중간중간 설교는 이제 가정과 관련해서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또 가정에 대해서 귀히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제 다음 2주 뒤에는 제가 부부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어 하지요. 불행한 가정에서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명한 가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한 가정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한 그 가정을 누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돈이나 유명세나 높은 자리나 권력 등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느 집은 남편이 돈을 좀 잘 벌게 됐어요. 거기다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행복하기는커녕 부부는 이혼을 했고 가정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은 부부가 사회적으로 다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부부도 그 부부의 자녀들도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보는 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가족들끼리도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실제로 안으로는 다 골마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보고 쇼 윈도우 가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가정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 또는 목사님이 계신 가정이라면 행복할까요? 이건 역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나 많은 봉사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른 아주 이중적인 교인들도 꽤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한 그 입양한 아이 학대 사망 사건, 제가 차마 이름을 좀 밝히는 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욱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는 기독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양 엄마인 그 아내는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 수재들이겠죠. 그리고 둘 다 해외 입양한 아이들을 돕는 또 그런 일들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입양한 후에는 TV에까지 출연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야말로 연출한 거죠. 또한 죽은 그 아이의 양부모 둘 다 그 양쪽 부모님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양부모 다 자랄 때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가정을 표적 삼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처럼 우리 모두도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신앙적인 배경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자체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절대 조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들 몇 분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아닌데 어쩌다 같이 껴서 이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서로 아시는 목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한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 식사 안 하셔도 행복하시겠어요. 그러시면서 아들은 의사고 딸은 교수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딱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덕담 삼아 하셨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냥 웃고 마셔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밥 먹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 나름 속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삐딱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들이 의사고 딸이 교수여야지 행복한 건가? 그럼 자녀가 의사나 교수가 아니면 뭐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 아니면 덜 행복한가? 아니 그냥 혼자 이렇게 툭툭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그죠? 뭐 자녀가 의사나 교수인 것이 그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그렇게 많이 보는 거죠. 높은 자리 있고 뭐 잘 나가는 직장이 있고 하면 행복할 거라 그거 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사역 전문가인 그 이배경 송지혜 부부가 있습니다. 나름 이렇게 유명하신 또 가정사역자들이신데, 가정도 그 서로 부부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 다르대요.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마다 욕구가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 저마다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들을 이제 서로 잘 이렇게 충족해 나간다. 그래서 욕구 충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부가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이 욕구는요, 인간 사회 속에서는 100%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가정이라도 그 자기 원하는 그 욕구를 다 채워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회의 것으로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2%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 그 2%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부모교육 세미나 하는데 강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이 바로 이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그 신비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과 4절이 거의 같지요? 네.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가정에 맞췄어요. 가정에 누리는 복에 이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고 사는 집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육체 노동이 되었든 아니면 정신 노동이 되었든 몸이 부스러져라 일을 해도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내가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지금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놀고 싶어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할 곳이 없어서 놀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슬픈 현실이 되었어요. 특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은 정말 큰 위태로움 속에, 위기 속에 빠지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는 일할 거리를 허락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곧 복이고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또 대해서는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놀고 있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벌이가 시원치 않은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모양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도요, 때로는 잠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항상 그렇게 뭐 넉넉하거나 뭐 수고한 대로 다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연단하실 때, 그때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마음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이 본질을 붙잡고 다시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내 가정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믿음의 가장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장인 나로 인하여 나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가정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이 비껴가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령님 앞에 오늘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와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혹 지금 이 어려움은 우리 가정을 더 귀히 쓰시려는, 나를 더 귀히 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물으시면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정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3절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얘기합니다.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요, 제일 유명한 과실수예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줄기가 굵지 않죠, 얇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주렁주렁 달리죠. 아마 그렇게 크게 나무 그 줄기 비례해서 그만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수천 년 동안 자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열매가 더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을 이렇게 표현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족의 아내와 자녀를 이렇게 표현한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풍성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내도 그 자녀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루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가족을 천국 가게 하는 이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어떤 이유가 또 있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이 3절이 말하는 복을 정말 풍성하게 포도 열매처럼 올리브 열매처럼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누리는 복은 그 개별 가정에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5절 6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네,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복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너에게 복을 준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 복을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복받았는데 예루살렘이란 도시, 그 도시까지도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손의 자손을 본다는 건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명문 가정이 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 둘씩 세워질수록 그 지역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믿는 가정들, 변화된 가정들이 생기는 그곳에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대부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가 머물고 있는 지역과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 잘 지켜야 돼요. 나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쥐가 고양이를 보고 막 벌벌 떨고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느끼는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너무도 위대해서 그냥 내가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감히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상대방이 무섭다는 개념이 그냥 공포감이 아니라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나 저분 너무너무 존경한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경외하는 대상을 향해서요,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그리고 그 절대적 순종은 강제가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짧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 모든 것의 첫째가 되셔야 돼요. 첫째가. 우리 가정을 모든 운영하는 것의 이유의 첫째, 목적의 첫째가 되셔야 돼요.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율법이자 계명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자기가 삼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미워한다, 벌 준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신 만들어 버리는 순간 내 스스로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모든 것의 첫째가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얹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돈을 얹잖아요. 우리 가정의 첫째를 돈으로 삼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권력을 좀 붙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애비 어미는 제대로 못 배웠다. 뭐 그러나 너만은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자녀의 출세에 막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강사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자녀가 존재가 아니라 그냥 목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를 그냥 어떻게든 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행복을 만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정의 첫째로 삼지 않은 모든 시도는 죄송합니다,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 즉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자식의 출세나 뭐가 됐든지 이런 것들은요, 유효 기간이 짧아요. 오래 가질 않아요. 유효 기간만 짧은 것들이 아니라 변질되기도 너무 쉽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돈 최고로 알고 돈 모았고 나름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바람 핀다니까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째가 아닌 것이 되고 다른 것이 올라오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엔 좋죠. 예수 믿는 가정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가정의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되고 뭐 나의 욕심이 되고 명예가 되잖아요. 결국은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하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진짜 그 가정의 행복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따로 놀지 않고요, 가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니네 따로 해라 안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고 자녀를 주셨고요, 그 가정에게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영광 받으시려는 원리가 이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참된 경외이며 가정이 복받는 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섬기시면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섬기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단순히 가족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저희 가족이 이제 매일 잠언 말씀을 막 읽으면서 아이들 고백하는 게 참 귀한데, 단순히 말씀 읽는 그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가정 안팎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선배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제 멘토로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저랑 이제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철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밑줄을 긋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일상의 밑줄을 긋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밑줄 긋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삶의 밑줄을 긋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말이에요. 저 말은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요 구절입니다. 19예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깊이 와닿는 거예요. 요즘 그 목사님이 건강에 어려움이 오셔서 거의 한 달 넘게 하루에 6, 7시간씩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병이 차도가 없고 막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더 깊이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나름 목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입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겠더라. 내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 그러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제가 별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름 정말 목회자답게 사시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었던 그 마음 음성들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삶의 밑줄을 긋는 인생이 돼야 된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든지. 그게 뭡니까?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라. 며칠 전에도 저희가 부모교육 세미나 들은 후에, 아마 어젠지 그젠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하고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하원이하고 시원이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거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화이팅! 이렇게 의기투합 한번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맞지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활이 곧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경외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만큼 했어 안 했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삶을 생활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밑줄 긋은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내 삶에도 밑줄을 긋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순전하고 한결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저 3일 천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 가다 넘어지더라도 그 중심이 1년 365일 변함없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중심으로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그럴 때 그 중심과 수고를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은혜 위에 세워져요.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때 바로 행복이란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